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 5장 20절 말씀 한 절이기 때문에 제가 두 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한 번 더,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지난주 추수감사 주일 예배 이후에 저도 이제 감사 일기를 이렇게 쓰게 된 것이 참 좋았는데요. 월요일날 아침에 이제 제 책상에서 이렇게 두리번거리다가 예전에 썼던 감사 일기 하나를 발견하고 꺼내서 이제 읽어보기 시작했습니다. 한 몇 년 전에 쓴 거더라고요. 와, 이런 일이 있었구나. 제 마음속에 참 이렇게 따뜻해지고 정말 훈훈해지는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게 너무 기뻐서 우리 자녀들 가족에 대한 내용도 같이 있어서 하나를 이렇게 사진을 찍어가지고 저희 이제 가족 톡방에 이렇게 올렸더니 그때 저는 이런 상황이었어요. 이렇게 다 나오면서 그날 가족들이 다 함께 그 시간을 되돌아보고 마음이 따뜻해진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제가 감사일기를 다시 쓰면서 이게 참 마음에 여유도 생기고 충만해지는구나라는 걸 느끼면서 감사한 거 두 가지를 찾게 됐는데, 하나는 이게 저녁에 자기 전에 저 자신에 대해서 뭔가 보상한다는 개념으로 그때 뭔가 핸드폰을 만지작거리고 뭔가 이렇게 드라마나 뭐 작은 것들을 좀 짧게라도 보고 싶어하는 마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감사일기로 제가 하루를 마무리하다 보니까 제가 하루를 돌아보게 되고 그래 기도로 마무리할 수 있게 된 게 이게 참 더 좋구나, 이런 걸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고요. 또 하나는 감사를 의식하다 보니까 작은 일에도 더 감사를 하게 되는 마음이 생기고 감사로 이 상황을 해석하는 것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게 저한테는 참 좋았던 것, 이런 거였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또 어떠셨는지 궁금한데요. 아마 많은 분들이 또 감사일기를 나름대로 시작하시고 또 시작하려고 하시고 하면서 유익을 누리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저희 교회는 확실히 피리를 불면 춤을 추는 교회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난주에도 몇 분이 저에게 자기 감사 노트와 한다는 그런 소식들을 전해주셨거든요. 아마 많은 성도님들이 하고 계시리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그 말이 생각이 났습니다. 행복은 가진 것에 비례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한 것에 비례한다. 저는 이 말이 맞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다, 이 말이. 예. 그래서 저희들이 뭔가 사람은 감사한 만큼 행복해지는 것이 맞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삶이 감사일기라든가 그런 방편들을 통해서 좀 감사로 채워지고 또 풍성하게 행복으로 채워졌으면 좋겠다, 이런 걸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 아까도 암송했는데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씀, 근데 이 말씀과 너무나 똑같은 말씀이 에베소 5장 20절에 있는 거예요. 에베소 5장,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읽습니다.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제가 아침에 일어나기 전에 잠자리에서 깰 때 이 말씀을 암송하고 깨는 버릇을 좀 들이고 있는데, 이번 주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말씀, 그리고 저 에베소 5장 20절 말씀, 이런 말씀을 이제 암송하면서 일어나는데 참 그 마음이 너무 기쁜 거예요. 예전에는 항상 기뻐하라, 어떨 때는 나 지금 기쁘지 않은데 왜 기뻐하라고 그러지? 이런 부담도 좀 있었다면, 제가 지난주에 나눴잖아요. 그것은 우리 존재가 감사, 기쁨과 기도와 감사할 수 있는 존재로 변화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기기감 공동체, 기쁨과 기도와 감사의 공동체에 난 속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이게 감사할 수 있다 생각하니까 더 마음에 기쁨이 샘솟는 것을 느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오히려 부담 대신 힘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지난 한 주 동안 제 마음속에 내내 맴도는 질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질문. 그 질문이 뭘까? 이제 이런 거예요. 그 말씀을 암송하면서 했던 질문인데, 우리 젊은이부터 어르신들에 이르기까지 많은 성도들이 고난과 고통의 시간들을 지나갑니다. 어둠 속을 지나간다는 거죠. 몸이 힘들고 마음이 아프고
오래된 관계의 어려움도 있고, 그래서 결핍을 경험하기도 하고 내가 곤고함을 경험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이 마음의 허무감요, 그리고 무력감, 이런 걸 많이 또 경험하시는 분도 계시고, 실제로 또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서 마치 안개 속에서 어디로 갈지 모르는 것 같은 이런 마음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 시대, 또 그런 상황에 지금 우리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저한테 이게 일주일 내내 맴돈 거죠. 아니, 이런 고난과 고통 속에 있는 지나가고 있는 성도들도 이 말씀,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에 따라서 기뻐할 수 있을까? 범사에 감사하라는 이 말씀에 따라서 감사할 수 있을까?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된 거예요. 고난 중에도 감사할 수 있는가? 뭐 다른 표현을 더 보충한다면 고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가? 고난 중에도 감사할 수 있는, 이게 일주일 내내 제 머리를 맴도는 질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어둠 속을 지나가고 있을 때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 기쁨이 이렇게 샘솟는 걸 경험하십니까? 고난의 한복판을 지나가고 있을 때 그때에도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으니까 뭔가 그 말씀에 따라서 나에게 감사의 표현들이 있습니까? 그 질문을 해보는 거죠. 아마 솔직히 말한다면 뭐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그렇게 그 부분에 대해서 자신 있어 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둠 속에서 소망이 보이지 않을 때 그냥 묵묵히 견디고 있는 정도가 사실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주님의 얼굴을 구해요. 안 보여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해요. 잘 안 들려져요. 주님, 내 손을 좀 붙잡아 주세요. 손을 내밀지만 허공에다가 내가 뭔가 이렇게 맴도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우리 삶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고난 중에도 감사할 수 있을까? 고난 중에도 감사할 수 있을까? 이 말씀 묵상하다가 몇 가지 분명한 건 있더라고요. 우리가 한 가지 아는 것은 하나님께서 항상 기뻐하라라는 말 속에는 고난 중에도 기뻐하라라는 말이라는 것,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은 어둠 속에서도 감사하라 이 말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는 거죠. 또 아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라고 말씀하셨다면 우리가 전혀 얼토당토 않은,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말씀하신 게 아니라 뭔가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무언가가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죠. 범사에 감사해라 라고 말씀하셨다면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무언가를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건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론적으로 일단 성도라면 고난 중에도 감사할 수 있는가라는 이 질문 앞에서 맞아, 할 수 있어. 고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 앞에서 그래, 성도라면 가능해라는 것을 우리는 안다는 거죠. 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머리로는 아는데 우리가 왜 고난 중에 감사할 수 있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이 이유가 이제 궁금해지는 거예요. 이 이유를 우리가 좀 분명히 알았으면 좋겠다. 여러 가지 이유들을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오늘 저희가 그 중에 한 두 가지 정도로 압축해서 한번 좀 여러분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 뭔가 지금 어둠 속을 지나가고 있고 고난을 통과하고 있는 성도들이라면 그 상황에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하고,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에게 오히려 이걸 이겨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됐으면 좋겠다, 이 소망을 가지고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고난 중에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자, 첫 번째는요, 고난의 때에는 저희가 은혜가 새로워져요. 다른 말로 하면 고난의 때에 우리는 진짜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어갑니다. 하나님 앞에서 야, 너 놀랍다, 이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변화되어 가는 게 바로 이 고난의 때라는 거죠. 자,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랬잖아요. 이 범사에라는 말이 뭐 엔판티 이런 말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대표적인 게 한 두 가지 정도 있다고 생각해. 하나는 모든 일에 감사해라. 범사니까 모든 일. 그럼 이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거는 일상에서 감사하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작은 일, 소소한 일, 자기 일상에서 계속해서 감사하는 것. 그런데
일상에서 감사하는 것이 우리는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당연하게 여기기 때문에. 근데 일상의 감사가 언제 회복되느냐? 그 일상의 소중함을 잃어봐야 우리는 일상의 감사를 회복하는데, 코로나 때 너무나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회복된다면 일상의 감사가 회복되고, 그럼 우리 일상이 충만하게 되는 건데, 이제 문제는 두 번째죠. 일상의 감사도 쉬운 일은 아니지만 이 범사에라는 말 속에는 어떤 형편에서든지 감사해라. 무슨 일이 일어나도 감사해라. 다른 말로 하면 나쁜 일이 있어도 감사해라. 혹은 불구하고 감사해라. 이런 표현이 되는데, 여러분 이것이 쉽지 않죠. 우리가 머리로는 이해합니다. 근데 결코 쉽지 않습니다. 매우 어렵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녀가 아파요. 병원에 입원해 있어요. 부모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 병 가운데서 헤매이고 계십니다. 여러분 부모 쉽지가 않아요. 사랑하는데 어떤 사람이 큰 병에 걸렸어요. 암이 왔어요. 찾아왔어요. 그 마음속에서 마음을 추스릴 수 있는 사람이,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우리 젊은이들 같은 경우는 이력서를 수십 통을 써요. 근데 면접 오라고 연락 오는 데는 몇 군데 없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나는 이 고난 속에서도 감사할 거야 하면서 너무나 쉽게 감사를 표현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성도라면 고난 중에도 감사할 수 있을까? 이 답이 예스인 건 분명히 아는데, 이제 그렇다면 어떻게 가능할까? 이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어떻게 가능할까? 우리가 한 사람을 좀 살펴보고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 상황을 좀 유추해 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바로 욥입니다. 욥. 자, 어느 날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욥을 자랑합니다. 너 욥 같은 사람을 보았니?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을 보았니? 욥을 자랑합니다. 여기 사탄이 이렇게 찌뽕 하면서 하나님께 한번 대드는 장면이 하나 나오는데, 반론을 제기하죠. 이런 말을 합니다. 욥이 어찌 이유 없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그렇게 잘 섬기겠습니까? 경외하겠습니까? 그 말을 합니다. 당신께서 욥에게 수많은 재물을 주셨고 자녀의 복을 주셨고 하는 사업마다 다 형통케 하셨고, 그러니까 욥이 당신을 섬기는 거 아닙니까? 이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뜻이냐, 무슨 의미이냐,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욥은 당신과 거래를 한 것입니다. 그가 당신을 경외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순종하고 충성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당신이 그에게 기도에 응답하고 축복하고 평안을 주고 그의 모든 삶을 형통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당신을 경외하는 게 아니라 당신과 거래하는 겁니다. 당신을 이용하는 거라고요. 욥에게 당신이 유익이 되기 때문에 당신을 섬기는 거라고요. 요 이야기를 지금 사탄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안을 합니다. 사탄이 하나님과 내기를 하는 거죠. 한번 욥의 가진 것을 다 뺏어 보십시오. 당신이 축복으로 주신 그 모든 재물, 그 모든 자녀, 그 모든 사업의 형통함, 그의 건강함 한번 뺏어 보십시오. 그러면 욥은 당신을 더 이상 섬기지 않을 겁니다. 당신을 저주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사단이 하나님께 내건 내기입니다. 욥은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당신을 이용하는 사람이라니까요. 이게 사단의 핵심 단어라는 거죠. 자, 이 말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사단이 참소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옆에서 욥을 참소하듯이 동일하게 A, 그 장로, 그 집사, 그 권사요, 잘 섬기는 것 같죠? 하나님 속고 계시는 거라고요. 당신이 유익이 되니까 당신을 섬기는 거예요. 당신이 도움이 되니까 당신을 이용하는 거라고요. 당신을 사랑해서 어린 반푼어치 없는 이야기에 속지 마세요. 사단이 참소하고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 한번 자신을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사랑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도 하나님과 거래하고 있는가? 하나님 내게 유익이 되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가?
여러분 한번 이 사단의 참수 앞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된다는 거죠. 정직하게 자신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 가운데 아마 찔림이 없는 분들은 거의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거듭난 사람이 맞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맞아요. 맞는데 우리 안에는 여전히 자기 중심성이 강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무슨 문제 해결을 위해서, 나의 평안을 위해서, 나의 도움을 위해서, 여러분 그걸 염두에 두고 나가는 때가 우리 가운데 너무나 수없이 많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의 자기 중심성이 그렇게 강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질문 앞에서 우리도 찔림이 있다는 거죠, 실제로. 그리고 대표적인 거의 심하게 나타나면 이제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고난의 숲을 지나가거나 어둠 속을 지나갈 때, 하나님 이게 뭡니까? 제가 당신을 어떻게 섬겼는데, 어떻게 헌신했는데, 하나님 제가 한 거 아시잖아요. 근데 어떻게 나를 이렇게 대우하십니까? 이게 무슨 표현이죠? 정확히 거래 관계거든요. 여기로 하나님께 분노를 표하고 하나님께 불만을 표하고 이제 우리의 그런 모습이 드러난다라는 거죠. 자, 근데 재미있는 것은요, 욥이 이 고통의 상황을 지나가면서 드리는 기도가 있어요. 욥의 기도가 막 화내고요, 자기 생일을 막 저주하고요. 그러니까 일반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욥이 순전한 사람이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냥 모든 걸 묵묵히 막 참으면서 여전히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믿어요, 막 이럴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요. 굉장히 선을 넘나드는 듯한 표현을 많이 하는 기도가 욥의 기도입니다, 실제로. 자, 근데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그런 욥을 뭐라고 평가하시냐면 네가 나를 영화롭게 했다라고 평가하세요. 욥의 기도를 보면 욥의 기도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것 같지가 않아요. 오히려 막 분노를 표출하기도 하고 막 자기에 대해서 저주하기도 하고, 우리가 생각할 때 이해할 수 없는 기도를 참 많이 했거든요, 실제로. 아니 저렇게 기도할 수 있단 말이야? 근데 하나님은 그 욥의 기도를 네가 나를 영화롭게 했다고 평가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는 거죠. 왜? 이걸 한 구약 주석가는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거는 욥의 그 모든 것이 기도였기 때문이다. 다른 말로 하면 이런 거예요. 욥이 불만을 표하고 그 다음에 모든 걸 했는데 욥은 지금 자기가 하나님 앞에 받아 누렸던 모든 것이 없어진 상황입니다. 재물, 자녀, 사업, 건강 다 잃었어요. 하나님 앞에 유익을 갖고 이익을 얻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욥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그 모든 항변을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하는 모든 것은, 지금 보여주는 것은 유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배하는데, 그때 자기의 감정과 이것에 따라서 격한 말도 나오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떠난 적은 없다는 거예요. 이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거래 관계가 아니었다는 거죠. 사단이 패배한 겁니다. 그 내기에서 사단이 패배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고난의 풀무불 속을 지나가거나 어둠 속을 지나갈 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잘 느껴지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세요? 안 느껴진단 말이에요. 하나님 마치 내 곁을 떠나가 버리는 것 같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리를 지키는 분들이 계세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하나님 내 곁에 안 계신 것 같이 느껴지지만, 그러나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당신의 자녀입니다. 그러면서 주님, 저는 오늘 또 교회 가서 예배 드릴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 기도할 거예요. 주님, 계속해서 저는 사랑할 거예요. 저에게 허락하신 일들, 제게 맡기신 일들, 제가 마땅히 해야 되는 일들을 묵묵히 감당하면서 이 자리를 지킬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그럴 때 우리의 존재가 바뀌는 거죠. 상황에 따라서 부평초처럼 흔들리거나 깨춤추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견고해져가는 인생으로, 뭔가 하나님이 내게 막 복을 주시고 재물을 주시고 자녀를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또 뭔가 주실 때만 기뻐서 막 날뛰고 하나님 사랑해요, 섬겨야 하는 자리가 아니라, 어떤 때는 다 없어진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나는 하나님, 난 여전히 하나님을 섬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존재가
바뀌는 거죠. 놀라운 존재. 하나님께서 네가 나를 영화롭게 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존재로 바뀌는 것이 바로 이 고난의 시간이라는 거죠. 고난의 시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도에게 어둠과 고난이 닥쳐오고 나쁜 일이 닥쳐왔다는 말은 우리가 거꾸로 말하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성도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네가 평소에는 나를 향한 너의 마음이 어떤지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 이제 기회가 됐어. 이번이 기회야. 네 마음이 진짜 어디에 있는지를 알려줄 수 있는,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이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너는 진정으로 나를 섬기는 거니? 아니면 나를 이용하는 거니? 내가 너를 섬기는 거니? 네가 나를 섬기는 거니? 네가 나를 섬기는 이유가 뭐니? 네가 나를 사랑하는 그 이유가 뭐니? 여러분, 우리가 고난과 어둠 속을 지나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하신 질문이 바로 그거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 상황에서 욥처럼 우리가 이익이 없음에도, 나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음에도,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을 떠나지 않고 주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그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바뀌는 시간이 된다라는 거죠. 견고한 사람, 인내의 사람, 환난을 잘 이겨내는 사람, 흔들리지 않는 사람,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사람,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단어들을 우리가 쓸 수가 있을 텐데 그런 사람으로 바뀌는 놀라운 영광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시간이 바로 그 시간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욥은 그런 고백을 합니다. 욥기 42장 5절에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이게 나오는 거죠.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실제로 여러분, 아까 우리 그 특송에서 찬양할 때도 그런 말 있잖아요. 나는 믿네.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긴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신다. 여러분, 주께 더 가까이 이끌어지는 그 은혜를 경험하면서 우리 존재가 바뀌는 이 은혜. 여러분, 그래서 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신앙인으로 서가는 이 은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고난 중에도, 성도가 고난 중에도 감사할 수 있는데, 감사할 수 있는 이유 두 번째가 있는데, 그거는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 때문. 우리 에베소 5장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저기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라고 되어 있죠. 그 말은 간단하게 표현하면 예수님 때문에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이유가 예수님 때문에라고 우리가 이야기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범사에 진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진짜 이유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없이 여러분이 감사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감사거리가 있잖아요,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이 없이 하는 감사는요, 일시적으로 끝납니다. 얼마 못 갑니다. 나중에는 바뀌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우리의 어떤 감사의 근원이 된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되는데, 근데 우리가 오해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뭐냐면 고난의 한복판, 어둠의 한복판을 지나갈 때 우리는 바깥에서 보면 이게 너무 잘 보이는데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안 보이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 어둠과 이 고난이 영원할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일시적으로 느껴지는 게 아니라 금방 지나간 것처럼 느껴지지 않고 영원할 것처럼 느껴져요. 절대적으로 느껴져요. 자기는 망한 것처럼 느껴져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껴져요. 하나님이 나를 떠나버린 것 같아. 이게 이 고난을 지나가고 있는 그 속에 있는 사람의 마음인데 이것이 오해다라는 거죠. 오해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 생각해 보세요. 모세, 다윗 많지만 모세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모세가 40년을 이집트 왕자로 살았어요. 그 다음 40년 어떻게 살았죠? 시내 광야에서 양치는 목동으로 살았어요. 목동으로. 그리고 40년을
이제 이스라엘 전체를 탈출시키는 민족의 지도자로 어마어마한 일을 감당했잖아요. 자, 그러면 이 40년의 중간 40년 시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에게는 이 시간이 고난의 시간이고 어둠의 시간이 될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 시간을 지나가고 있는 모세는 알았을까요?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걸? 모세는 볼 수 있었을까요? 지금 뭔가 하나님이 자기를 하고 있는 것들을? 그리고 이 40년이 나를 준비시켜서 다음 40년을 하나님 나를 사용하실 거야 라고 알면서 그 40년을 보냈을까요? 아니죠. 전혀 몰랐다는 거죠. 알 수가 없죠. 여러분, 우리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그 안에 있을 때는 안 보이는 거죠. 알 수가 없는 거. 언제 끝날지, 왜 이 이유가 있는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때 나에게 있는 고통이 고통으로만 느껴지고 영원할 것처럼 느껴지고 하나님은 떠난 것처럼 느껴지고 내 인생은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 이것이 모세의 이야기고 우리의 이야기다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아는 것은 하나님은 그때 계셨어요.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어요. 모세와 함께 하셨어요. 모세를 준비시키셨어요. 모세를 통해서 엄청난 일을 행하셨고 모세의 인생을 아름답게 하셨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모세 이야기를 통해서 동일하게 고난을 지나가고 있는 사람들이 모세를 바라보면서 자기의 고난을 객관화할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되게 하셨다는 것, 우리는 아는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을 여러분의 구원자로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즉 성도라면 하나님은 여러분 떠나지 않으세요. 약속해 주셨거든요.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실제로 그 말씀 계속하고 계세요. 여전히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고 계세요. 지금 이 모세의 40년 시간 중에 어느 시점인지는 알 수 없지만 우리도 어느 한 지점을 지나가고 있는 거다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우리를 위해 일하신다고, 뭔가 준비하고 계시다고, 이거 어떻게 할 수 있지? 어떻게 확증할 수 있지? 여러분, 그 대표적인 확증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절대적인 예수님은 절대적인 고난을 담당하신 분입니다. 절대적인 어둠을 담당하신 분이십니다. 자, 예수님은요 십자가로 올라가셨어요. 십자가를 지러 가셨어요. 그 자리는 고난의 자리이고 어둠의 자리이고 우리와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자리예요. 실제로 하나님의 진노를 직접 감당하셨죠. 왜 거기 가셨죠? 우리에게 있는 어둠과 고난을 그분이 가져가신 거죠. 우리에게 빛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서 우리의 어둠과 고난을 안고 십자가로 올라가셨어요. 그런데 그 십자가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완전히 하나님부터 저주받는 장소였고 단절된 장소였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버림당하셨습니다. 제자들로부터, 무리로부터, 심지어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도 버림당하셨어요. 우리는 버림당한 것 같은 느낌만 갖지 버림당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적이 없거든요. 예수님 십자가에 내려왔습니까? 그럼 우리는 버림당한 거죠. 근데 예수님 십자가에 내려오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우리의 고난과 어둠을 끌어안고 십자가에서 감당하셨어요. 끝까지. 왜? 우리의 고난과 어둠을 그분이 가져가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버림받은 적이 없어요. 성도는 버림받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만일 고난과 어둠 속에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의 친구가 되십니다. 왜? 그분 역시 어둠과 고난에 계셨기 때문에. 그래서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결코 외면하지 않고 버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깊이 가슴에 담기 바랍니다. 실제로 여러분이 어떤 나쁜 짓을 해도 상관이 없어요. 어떤 못된 짓을 해도 상관없어요. 어떤 실수를 해도 상관이 없어요. 잘할 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왜? 이미 여러분의 그 실수와 범죄로 말미암는 모든 진노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쏟아졌어요. 그걸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러니 여러분이 감당할 게 있어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내 실수, 내 인격, 내 성품, 내 행동,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런 못난 사람이니까, 내가 이런 나쁜 사람이니까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실 리가 없어. 안 맞는 소리라는 거죠. 왜? 이미 예수 위로 옮겼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둠 속을 지나갈 때 가장 힘든 것이 왜 나 혼자일까? 왜 하나님은 나를 버려두실까? 함께하지 않는 것 같아. 이거거든요. 여러분, 근데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버린 적이 없다. 외면한 적이 없다. 함께한다. 그 증거가 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다. 그가 너의 어둠과 너의 고난을 가져가고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았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성도는 고난 중에도 감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이 예수님 때문에요. 예수님 바라보면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하고 말씀을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님 때문에 받는 축복이 있어요. 우리가 풍삼초나 풍삼기 하면서 다 여러분이 하셨을 텐데 다시 한번 오늘 리마인드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받는 축복이 있다. 여러분, 우리는 죄책감에 시달립니다. 근데 죄책감에 시달릴 필요가 없는 사람들 지금 우리는 내가 실패자야라는 이 마음속에서 많이 시달립니다. 근데 시달릴 필요가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나는 혼자야, 외로워, 시달릴 필요가 없는 사람. 왜? 이것을 해결한 세 가지 축복이 이미 우리 가운데 있어요. 우리는 죄책감에 시달리는데요. 그 죄책감은 결국 내가 누구에게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에게서 외면당했다는 것에서 죄책감이 오는데, 자, 우리는 첫 번째 축복이 뭐냐면 따라합니다. 우리는 예수 때문에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다. 우리는 진노의 대상이었어요. 하나님께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진노를 안고 가져가셨죠.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더 이상 죄책감과 우울감 속에서 우리는 지낼 필요가 없어졌다라는 거죠. 또 하나, 여러분, 우리는 늘 경쟁 속에서 나는 실패자야, 이번 생은 끝났어, 다음 생이나 어떻게 해볼까? 자조적인 이런 말들이 널리 퍼져 있는데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는 받은 축복이 있거든요.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때문에 특별한 존재가 되었다. 원래는 특별한 존재가 아니었어요. 별 볼 일 없는 존재였어요. 우리는 지혜도 없었어요. 우리는 용기, 담대함도 없었어요. 우리는 다른 사람을 축복할 만한 그릇도 그런 통로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특별한 사람이 되었어요.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이 됐어요. 하나님의 지혜가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우리는 용기, 담대함을 가진 사람이 됐고요. 우리는 다른 사람을 축복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특별한 사람이 된 겁니다. 실패자 아닙니다. 누가 실패자입니까? 자, 우리는 외로워합니다. 혼자라고 많이 자조적으로 섞이면서 동굴 속으로 들어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축복이 그것이 아니라는 걸 알려줍니다. 따라합니다. 우리는 예수 때문에 새로운 가족 공동체에 속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늘 아버지가 계십니다. 하늘 아버지가. 그리고 그 같은 하늘 아버지를 섬기는 형제 자매들이 생겼습니다. 영적인 가족들, 지체들이 생겼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고아와 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버려진 존재가 아닙니다. 아버지가 있는데 왜 고아입니까? 형제자매가 있는데 왜 혼자인 사람입니까? 우리는 예수 안에서, 예수 때문에 새로운 가족 공동체에 속했다는 거죠. 우리 한 가지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모든 걸 가진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근데 그가 시한부 인생을 선고를 받았어요. 당연히 한 달밖에 안 남았어요. 여러분, 그가 가진 재산, 그가 가진 건강에 문제가 있으니까 시한부 선고를 받았겠지만 그가 가진 모든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다 의미가 없어지기 시작할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바로 고난과 어둠 속을 지나가다가 무슨 약을 받았든 갑자기 이 시한부 인생에 탈출하게 됐어요. 낫게 됐어요.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그 기쁨이, 그 감격이 자기 삶의 소소한 작은 다른 문제들에서 문제가 안 되고 아무리 작은 문제가 생기고 해도 기뻐하고 감사하는 일로 바뀔 거예요. 이 엄청난 큰 기쁨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 사람이 단순히 1년 연장된 게 아니고 10년 연장된 게 아니고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의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는 시한부 인생들이었어요. 시한부 인생. 근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이 시한부 인생을 해결하는 엄청난 우리에게 이 은혜가 임했단 말이죠. 그러니 우리 삶의 소소한 고난들 다 있죠. 여전히 아프긴 하죠. 내 신발 속에 돌멩이가 아프죠. 그러나
여러분, 이 엄청난 희열을 느끼는 사람은 이것도 일상 속에서 감사로, 기쁨으로 바꿔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 지나왔던 모든 시간들 당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거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떠나지 아니하신다는 사실 앞에서 이 은혜를 깊이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합니다.